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셨었죠.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변화돼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언급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사람 내시를 지냈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로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역의 명칭이 나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또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지역과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전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더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꼭 그 선교의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복음 전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 이 21절에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은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세례 요한이 참 기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나이 많고 사실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고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태어나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란말 자체로 보면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따라와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서 그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늘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손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며 듣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복음 전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전히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헬라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3, 24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에 가서 그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지요.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요 계속 마음을 주께 향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사람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만큼 그 문화와 세상에 속해서 그 물들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다시 그 마음을 돌려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주님만 향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가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24절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으라고 권면해 줬는데 이상하게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권면해 주었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딱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난 사람마다 그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의 캐릭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깨달아 알아서 바나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잘 살피며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나바를 바라만 보아도 그가 입으로 위로해주는 말만 들어도 은혜를 받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돌아온 많은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양육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간 두 사람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어떤 별명이 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 세계 속에서 그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와 같은 자들이 안디옥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잘 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복음 전하며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을 때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을 향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잘 보십시다. 복음 전하는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함께 그들과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사울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씀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잘 양육받아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그 땅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거나 돕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가 있는 그곳이 또 땅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순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 나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권면하며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구나 감화 감동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처럼 귀한 믿음으로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그 권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며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손 덧입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